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또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보면 만병통치약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장사하는 분들이 사라졌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약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마술도 하고 사람들 홀리는 말도 하면서 만병통치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을 소개를 했냐, 이 약이라면 탁 들고서 이거 먹으면 머리도 안 아프고 배도 안 아프고 막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영향력이 있는지 한참 듣다 보면 저 약 먹으면 암도 날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막상 그 약 사서 가져가 보면 실제로 낫지는 않죠. 아무런 효능도 없거나 때로는 그 약 중에는 가끔 진짜 좋은 약도 있었을 텐데 오남용을 해서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놨던 것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원래 나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지나치게 이거 하나면 다 낫는다, 그런 약은 없었을 텐데요. 근데 우리 교회 문화 가운데도 마치 이런 비슷한 만병통치약과 같은 단어를 하나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라고도 하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요 선한 은혜의 사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사용하지 않죠. 때로는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야, 이거 과정과 책임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은혜로 덮자라고 하면서 덮어버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로 살자라고 하다 보니 요즘의 시대의 흐름과 좀 맞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거부감이 일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경우에는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면 야, 그게 맞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원래 은혜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이곳저곳에 다 사용하다 보니 단어가 좀 오염이 됐습니다. 단어가 오염이 되면요 똑같은 용어를 써도 그게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어른 권사님들이 특히 은혜를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번 자세히 주변을 돌아보면 젊은 세대는 은혜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은혜의 오남용이 많이 퍼졌고 또 은혜에 대한 이거 진짜 이게 은혜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정말 원래 은혜는 고귀하고 값진 것인데 왜 이렇게 싸구려처럼 값싼 은혜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 첫째의 의미는 은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은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로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성세대, 특별히 신앙생활을 했던 기성세대는 은혜 그러면 이런 의미들을 그냥 잘 받아들이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는 이것도 좀 마음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처럼 신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를 능력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는 사회가 다 능력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능력사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회를 모두에게 골고루 주시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자격을 많이 따집니다. 하다못해 유치원 갈 때도 자격 따지고요. 학교가 아니라 학원 가는데도 시험을 보고 붙여주고 떨어뜨립니다. 모든 곳에 자격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것 공정이라고 하는데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맞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좋은 직장 가는 건 맞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맞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말 이 능력주의 사회가 옳은 것일까? 정말 이게 당연한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자녀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상한 거죠. 우리 사회와 좀 다른 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주의 사회가 정말 옳은 것일까? 사실 여기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한 번 정도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취직 준비를 하는데 좀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이냐?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안 뽑아버리면 기회 자체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가고 싶은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안 하면 우리 대학 졸업하는 대학생들은 직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병원에 입사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발령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분명히 합격은 했는데 발령이 안 나는 겁니다. 6개월, 1년 이상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한참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모든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발령이 나지 않아서 우리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회가 박탈된 거죠. 과연 이게 공정한 것일까? 능력주의가 맞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마이클 샌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능력주의로 기회를 잡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얻어내는 게 정말 공정한 것인가? 물론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능력을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근데 능력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정말 제대로 주고 있는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괜찮은 집인 겁니다. 뭐든지 다 대줄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삶의 출발이 다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태어나 보니까 사회적인 공황 상태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전쟁 상태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런 운들이 정말 많은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능력주의가 정말 옳은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주신대,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더 정말 바르게 살았는데 저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셔야지.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야지. 저 사람은 정말 못되게 살았는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요나와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두를 사랑하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도토리 기적입니다. 우리끼리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저 사람이 괜찮다 안 괜찮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네, 의인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별로 아닌 겁니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 죄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혹은 하나님을 잘 아느냐 잘 모르느냐, 윤리적으로 얼마나 잘 사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될 기회를 똑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스펙, 배경, 능력, 이게 하나님 앞에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우리가 능력으로 살던 윤리적으로 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 그걸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 나에게 조금 더 많은 걸 주셔야죠. 내가 더 낫게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의 호의로 주신 은혜의 시작,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됨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저렇게 감사하는 게 많아. 지금 저 집이 얼마나 어려운데, 저 집이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얘기해. 근데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좋았던 분들이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그 기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서로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되는가? 기회만 주시면 다 우리가 되던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노력과 믿음의 열심이라는 조건이 또 필요한 것 같죠. 내가 무엇인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럼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다시 나에게 주도권이 넘어오는 것이겠죠. 근데 그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은 은혜의 시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선물로 포장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됨의 선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열심히 잘 준비해서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해서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죠. 상입니다.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뭘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 사람에게만 준다. 그러면 그거는 상입니다. 보상이죠. 너 이렇게 잘했으니까 줄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잘했으니까 저 주셔야죠. 그건 선물이 아니라 그건 보상입니다. 나에게 더 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보상으로서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 구원의 선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겁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이 됐던 존재라고 얘기하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너에게는 막 진노를 퍼부어야 되는 그런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안 되겠다. 기회를 주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마음의 구구절절 와 닿으십니까? 언젠가 한번 우리나라에 아주 특별한 재판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재판이었냐? 재심 재판 판결이었습니다. 최종 법원에서 판결이 돼서 구속이 돼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는 진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변을 했는데 웬걸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실제 형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변호사를 만나게 됐고 이 변호사가 잘 설득을 해서 재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박탈됐는데 재심 청구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은혜의 시작이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재판도 받지 못하고 끝이 났다. 그러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재심 청구가 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재판 이기던 지던 그 기회 얻으면 그거 자체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눈물나게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을 한참 하는데 판사 앞에서 우리 변호인이 막 변론을 하는데 내가 진짜 무죄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 자기가 진짜 큰 죄를 진 게 맞는 겁니다. 억울하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큰일 난 거죠. 이거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죄까지 불거져 버렸습니다. 물론 법원에 올 때는 이 문제로 재판받고 감옥에 왔지만 다른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유능한 변호사가 갑자기 피고석으로 걸어와서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이 사람 변론하는데 이 사람의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형벌과 법적 책임 변호사인 제가 대신 좀 지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그 얘기를 듣자 판사가 묻습니다. 피고인, 변호사가 변론을 하다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데 피고인 받아들이겠습니까? 재판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동의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 변호사가 대신해서 드러난 죄에 대해서 죄수복을 입고 감옥으로 걸어가고 그 재판에서 나는 재판관이 이제 무죄라고 선언해주고 나는 자유의 몸으로 걸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하시다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걷어차버리면 선물은 덩그러니 저 땅바닥에 내팽개쳐 치겠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 죄는 당신이 다 가져가시고 나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가 돼서 살라고 하신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선물. 그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재판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뭐를 내 스스로 변론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잘했다고요? 이 죄는 내가 안 지었지만 다른 죄가 수없이 많은데 여기서 죄가 있는데 다른 걸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죄가 가려질까요? 예컨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선한 일을 100개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가려지나요? 그거 아닌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은 절대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더 노력해서 그거를 내가 쟁취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겠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믿음이 자꾸 왜곡되고 합니다. 근데 은혜는요, 은혜인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됐느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막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은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마스터피스,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가 덕지덕지 붙어서 죄라 혹은 잘못된 것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죄를 좀 깨끗하게 씻어보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걸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근데 선한 일을 하자고 하면은 윤리적인 행동을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선하게 행동하는 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성하게 행하는 건가?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선한 일인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선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교회가 종종 잘못 행동하기는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행동하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인가? 거기에는 윤리적인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사회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일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재산을 함께 나누고 사는 거였습니다. 야, 멍청하게 왜 그렇게 하냐? 더 쌓아야지. 박해받으면서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맞받아 쳐야지. 로마 시대 로마법을 따라야지. 피해봤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선한 일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선하다고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소중한 걸작품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걸작품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장이 만든 바이올린이 있어요. 그 바이올린이 너무 소중해서 사람들이 잘 연주를 하지 않고 꼭 케이스 안에 가둬만 둡니다. 그러면 정말 그 세계적인 명장이 만든 바이올린이 가치가 보존되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케이스에서 꺼내서 바이올린을 연주해야지 진짜 최고급 악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악기니까 그거 보관해야지. 케이스에 꽁꽁 두고 한 번도 꺼내지 않으면 나무가 썩어버리겠죠. 그걸 보고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장의 손인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을 정말 좋은 연주자에게 맡겨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게 하는 것, 그래야지 자기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이제 야, 내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선하게 살아봐라. 이전까지 된 것 말고 잘못 살았다면 이제는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이렇게 맡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너무 다양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괜찮아지면 은혜 받았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의 행동은 하나도 없는 것, 그건 은혜 받은 삶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삶은요, 나에게도 기회를 주셨네.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셨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또 주셨네. 선물로 주셨네. 내가 믿음으로 좀 살아봐야지. 주님이 나에게 그 죄사함을 주셨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하며 선한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늘 받으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그걸 믿는 믿음으로 늘 은혜에 잠겨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거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능력으로 행하겠다고 늘 이야기하고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더 많은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하시면서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숨은 죄도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능력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셨는데 때론 그게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 능력이 더 많았는데, 내가 더 잘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 나를 늘 생각하시고 기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더 노력해서 되는 줄 알고,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되는 줄 알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십니까?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내 능력이 이렇게 많으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왜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다 드러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늘 믿음으로 받아가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선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것인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으며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옵소서.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석과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